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명단이 나와 있죠. 시몬이라는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론 유다,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 그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이 맡겨진 귀한 사명 또 감당하고 사도행전에 가서 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한 사도로서의 사명 또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이 어떤 배경이나 또는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어떤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외모를 가졌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께서 부르시고자 하시는 의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다가 또 그 나온 이유, 병고침이라면 병고침, 또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와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어떤 부르시면서 큰 유익을 얻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제하기 위해, 함께 있기 위해.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게 된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좀 다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 나와 교제하신다, 얼마나 좋은 의미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또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365일 24시간 항상 함께 있다,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면 참 심리적으로 더 답답하고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어떤 성화, 영화의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이 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모든 부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 나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낸다, 또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3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이 영적인 교제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또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있다라는 의미는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온전한 교제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또 가르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냥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훈련되어진다면 그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또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죠.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라고 할 때에 말하고 듣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가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말하고 이러면서 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교제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시는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사도이죠. 그렇습니다.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보내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것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시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면 귀신도 내쫓는다. 이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 권세. 그래서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이 의미는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 구조 속에 침투하여 역사하는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도된 말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제자가 아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살다가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을 맡기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많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역 감당하고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내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변화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저 예수의 주변에 따라다니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전도도 하며 악한 영들을 내쫓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